성도의 참소망,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벅차고 설레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단들이 이 단어의 귀함을 알아서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그 뜻이나 깊은 의미가 생각나기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으면 희한하게 이단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낸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완벽한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전 것에 그쳐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처음이 되는 창세기와 이 마지막이 되는 요한계시록은요, 이 비슷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 전까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혼돈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각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공허하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다 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무질서의 상태, 이것을 함축하여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 다음인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이 어둡기만 한, 미래가 없어 불행함만 가득하던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새롭게 되어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도 증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고 악하여 자신만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 하는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함도 평안이 없어 나에게 위로가 없고 무질서 혼돈 자체였던 그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 모든 것이, 처음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믿고 인내하던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요,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던 성도들이라면 그 믿음을 인내하고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암과 혼돈만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한 것을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득세에서 악인들이 사는 것이 옳게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 같은 세상에 말씀을 진리로 살아낸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겠노라. 칭찬하실 날이 있고 그것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끝까지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진리로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인내했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과연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쓰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이 새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쓰이죠. 헬라어로요, 네오스와 카이논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새롭다는 단어의 네오스는요, 반복되는 새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카이논이라는 새 것은요, 전혀 새로운 본질적으로 뛰어난 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어떤 뜻일까요?
반복된 새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축복으로서의 새 것, 카이논으로서의 새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아이가 사탕을 먹습니다. 사탕을 먹다가 지저분한 땅에 사탕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얘기하죠. 얘야, 그건 먹지 마라. 그거 더러운 거 먹지 않으면 내가 똑같은 사탕을 사줄게. 분명히 아이에겐 새로움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먹던 사탕이 아니라 새로운 사탕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리는 새로움이란 무엇이죠? 이미 아는 맛이에요. 이미 아는 수준이고 그 아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새 것, 우리가 아까 봤던 헬라어의 네오스라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카이논이라는 새 것이란 무엇일까요? 얘야, 땅에 떨어진 그 사탕을 먹지 않는다면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니 네가 갖고 싶어하던 아주 값비싼 장난감을 사줄게.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행복한 겁니다. 내가 단순히 이 땅에 떨어진 더러워져서 먹지 못할 사탕을 안 먹는 것만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데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사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먹어보던 그 맛의 수준이 아니라 갖고 싶어하던, 그러나 가져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장난감이라면 그 아이는 행복한 것이죠. 이미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놀까, 내가 이것의 주인이 되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보상으로 주어진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축복으로서의 카이노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질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가 이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정도를 희생했으니 네가 포기하고 희생한 만큼 내가 상급을 주겠다, 천국에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값을 따질 수 없는 전혀 새롭고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이 땅에서 축복으로 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에서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축복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인내하고 감내하는 고생은 그저 땅에 떨어진 사탕을 참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겨낼 힘도 이 싸움의 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카이논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카이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흑암이고 혼돈이고 무질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내시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신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자주 표현하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 등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랑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요, 누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을 맞이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성이 가장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식만큼은 가장 아름답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이들이 보기에 내가 가장 아름답기 위하여 많은 것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행복이 담긴 카이논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새로운 시작 앞에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축복,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로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겠노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장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저 꾸민다, 화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용례를 사용해 보면요, 이 꾸민다라는 말은, 단장하다라는 말은요, 각종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동원하여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꾸며낸 것이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혈통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혈통과 그 근본성을 나타내기 위해 단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단어에 쓰인 단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단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잘 싸웠고 새로운 축복만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믿음으로 잘 인내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지는 이 카이논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전혀 새로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서 내가 세상에 우뚝 세워 주겠노라, 우뚝 세웠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죠. 그 힘든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기를 잘하였다. 세상에 득세하고 죄로 사는 것이 옳다 하는 세상 가운데에 너는 끝까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잘 증거하였노라. 내가 이제 공의로 심판하겠노라. 네가 옳았고 죄로 사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너를 우뚝 세우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지만 8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지금은요, 우리가 바보라 놀림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사냐며 비아냥거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꺾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며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시는 우리들 되어서 카이논의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다라는 이 신부로서의 단장함을 받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움을 받는 위로와 평안함, 인정과 옳다함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